지난주 우리는 하나님의 비전, 고난의 시작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자식들 모두 안위를 걱정하는 아버지 야곱의 뜻에 따라서 요셉은 성실하게 형들을 찾아 나섰고 드디어 형들을 만나게 됩니다. 그런데 일이 엉뚱한 대로 진행되는 것이죠. 따라합니다. 고난, 하나님의 섭리. 이러한 제목으로 오늘은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또 평소에 형제 간의 질투는 자신들이 한 아버지의 자식들, 한 핏줄이라는 사실도 잊어버리게 하는 거예요. 우리가 갖고 있는 신앙도 내팽개치게 하는 것이 바로 이 형제 간의 질투입니다. 금방 말씀을 드렸는데, 형들은 평소에 요셉에게서 살롬이란 인사조차 받지도 않더니 이제는 하나님 앞에서 형제살인이라는, 과거 가인이 동생 아벨을 쳐 죽인 그 살인 사건을 지금 재현하려 하고 있는 거예요. 20절 보겠습니다. 자, 그를 죽여 한 구덩이에 던지고 우리가 말하기를 악한 짐승이 그를 잡아먹었다 하자. 그의 꿈이 어떻게 되는지를 우리가 볼 것이니라 하는지라. 누군지 모르지만 심증은 가지만 그 한 형제의 증오에 찬 제의에 이복 형들이 다 동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게다가 이들은 그 꿈을 요셉에게 주신 하나님의 뜻까지 시험의 대상으로 사용하려 하는 죄를 저지릅니다. 저를 죽여버리고 악한 짐승에게 먹혔다 하자. 누구를 속이려 하는 거예요? 아버지 야곱을 속이려 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님이 그에게 꿈을 주셨다며, 우리 모두가 그에게 경배를 하게 된다며, 그가 우리의 왕이 된다며 죽여버리면 되지 뭐. 그럼 그 하나님의 꿈도 다 헛된 거 되고 마네. 그렇게 악한 심정으로 동생을 죽이려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탄은 늘 하나님의 계획을 무너뜨리려 하는 음모를 꾸미고 있음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예수님을 시험하고 급기야는 그 예수님을 죽이기까지 하지 않습니까? 그렇지만 그것조차도 다 하나님의 섭리 안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 안에 있음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그러니까 잠시 우리가 고난을 당하여도, 하나님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핍박을 당하여도 걱정할 일이 없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의 역전의 역사가 일어나기 때문입니다. 따라합니다. 채색 옷을 벗기고 21절 22절 루벤이 듣고 요셉을 그들의 손에서 구원하려 하여 이르되 우리가 그의 생명은 해치지 말자. 루벤이 또 그들에게 이르되 피를 흘리지 말라. 그를 광야 그 구덩이에 던지고 손을 그에게 대지 말라 하니 이는 그가 요셉을 그들의 손에서 구출하여 그의 아버지에게로 돌려보내려 함이었더라. 이때 루벤은 무슨 이유에서든지 요셉을 굳이 죽이지는 말고 그냥 구덩이에 던져버리자고 합니다. 야곱의 아들들 가운데 장자이자 맏형인 루벤의 말을 다른 이복 형들이 무시할 수는 없었던 것이죠. 루벤은 일단 형제살인이라는 이 위기를 넘긴 다음에 나중에 조용히 찾아와서 요셉을 살리고자 했습니다.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이 있어요. 요셉의 심정이 원래 착하고 또 장남으로서 동생들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어서 요셉을 구하고자 했을까요? 루벤은 어떤 사람입니까? 그가 어떤 일을 저질렀었죠? 35장 22절 보면 이스라엘이 그 땅에 거주할 때에 루벤이 가서 그 아버지의 첩 빌하와 동침하매 이스라엘이 이를 들었더라. 이런 것을 보면 맏형인 루벤의 신앙이 평소 하나님 경외의 신앙이나 아버지를 공경하고 존중하는 마음이 없었던 것을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시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무시하고 어머니와 같은 대우를 받아야 할 서무와 더불어 이런 근친상간의 폐륜을 저지르고 있는 것이죠.
창세기 49장 3절 4절 보면 루벤아 너는 내 장자요 내 능력이요 내 기력의 시작이라. 위풍이 월등하고 권능이 탁월하다마는 물의 끓음 같았은즉 너는 탁월하지 못하리니 네가 아버지의 침상에 올라 더럽혔음이로다. 그가 내 침상에 올랐었도다. 아버지 야곱은 죽기 전에 자기 자식들에게 행한 축복 가운데에 축복 아닌 저주를 루벤에게 쏟아놓지 않습니까? 아버지 야곱은 이 루벤의 성정을 알고 있었던 거예요. 한마디로 뭡니까? 물이 끓음 같다 그랬어요. 원어상으로 보면 음탕하고 경박하고 충동적인 그런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이런 맏아들의 성격을 잘 알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겁을 상실하고 아버지의 침상을 더럽혔던 것 아니겠습니까? 어쨌든 하나님은 이 루벤에게 역사하셔서 요셉을 살리고자 하십니다. 하나님의 원대한 구원 계획, 하나님의 그 원대한 시나리오 안에서 주인공인 요셉이 벌써 죽으면 안 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는 루벤이 아버지에게 못할 짓을 했던 자신을 잠시 돌아보게 하시고, 그래 내가 아버지에게 빚을 졌지. 아버지가 가장 사랑하는 내 동생은 그래도 살려야 되겠다는 이러한 일말의 동정심을 그 심령 가운데 넣어주신 거예요. 형제들 사이에 신망은 잃었지만 그래도 아직은 장자인 루벤의 의견 덕분에 형제들의 마음이 순화되었습니다. 형제들은 평소에 루벤 생각하기에 저거 인간만도 못한 놈, 형이라고 하는 짓거리 봐라, 이러한 아마 질시의 마음을 갖고 있었을 것입니다. 어쨌든 이 루벤의 말이 먹혀서 형제 살인에서 간접 살인으로 형제들의 죄목이 경감되었어요. 다행이죠. 그렇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들의 죄가 가벼워질 것입니까? 아니에요. 예수님은 이 구절들을 어떻게 해석하고 계십니까? 마태복음 5장 21절 22절에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옛사람에게 말한 바 살인하지 말라. 누구든지 살인하면 심판을 받게 되리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를 대하여 라가라 하는 자는 공회에 잡혀가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아멘.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사도 요한 역시 요한일서 3장 15절에서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니 살인하는 자마다 영생이 그 속에 거하지 아니하는 것을 너희가 아는 바라. 지금 뭐예요? 형제에게 화를 내고 욕하고 미워하는 것은 바로 살인죄와 마찬가지란 말입니다. 다행스러운 것은 저와 여러분은 재벌이 아니니까 형제를 미워할 필요가 없겠죠. 네? 재벌들 얼마나 형제간에 다툼이 있습니까? 그렇게 형제들을 미워하지 마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할렐루야. 23절 24절 요셉이 형들에게 이르되 그의 형들이 요셉의 옷 곧 그가 입은 채색 옷을 벗기고 그를 잡아 구덩이에 던지니 그 구덩이는 빈 것이라. 그 속에 물이 없었더라. 이복 형들은 요셉을 잡아서 먼저 그가 입고 있던 채색 옷을 벗겨버립니다. 채색 옷은 바로 아버지의 사랑의 징표 아니겠습니까? 아버지의 후계자, 장자의 옷이라고 확대 해석할 필요는 없습니다. 어떤 학자들은 이 채색 옷이라는 것이 아버지의 후계자다, 장자만이 입을 수 있는 옷이라고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그래서 거기에 필이 꽂혀갖고 그러다 보니까 그것 때문에 형제들이 요셉을 미워했다 뭐 이렇게 많이들 얘기합니다만 그렇지 않은 거예요. 그렇게 해석 안 해도 그냥 아버지 사랑의 징표라고만 해석해도 우리는 충분히 다
이해가 될 수 있습니다. 아버지 사랑의 징표인 이 채색 옷을 벗겨버림으로써 아들들은 아버지의 편애에 대한 증오의 감정을 표출했던 거예요. 이걸 보면 형제들은 요셉만을 미워했던 것이 아니라 아버지까지도 미워했음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옷을 벗긴 후에 빈 구덩이에 던져버렸습니다. 이 빈 구덩이라는 것은 평소에 사람들이 파놨다가 그 벽에 회 같은 것을 이렇게 발라놔요. 그리고 우기 때 물을 그곳에 저장해 둡니다. 그리고 건기 때 물을 길어 올려서 짐승들에게 물을 먹이는 그런 일종의 우물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런데 건기가 시작되고 얼마 지나지 않으면 다 이것이 말라버리고 맙니다. 빈 구덩이가 됐고 지금은 말라버린 상태인 것이죠. 혼자 힘으로는 나올 수 없습니다. 그냥 두면 요셉은 굶주림과 또 광야의 심한 기온차로 인해 쉽게 탈진하고 죽게 되고 말 것입니다. 요셉이 형들에게 살려달라고 얼마나 울부짖었던지 이때를 20년이 지난 후에 요셉이 총리 대신이 된 줄 모르고 그 요셉인 줄 모르고 요셉 앞에서 형제들은 이렇게 회고합니다. 42장 21절 보니까 그들이 서로 말하되 우리가 아우의 일로 말미암아 범죄하였도다. 그가 우리에게 애걸할 때에 그 마음의 괴로움을 보고도 듣지 아니하였으므로 이 괴로움이 우리에게 임하도다. 얼마나 형님들 저를 살려주세요. 제발 좀 저를 꺼내주세요. 울부짖었는지 그것이 생생하게 20년이 지난 그 순간에도 형제들의 마음속에 남아있는 거예요. 형들이 꺼내주지 않으니까 요셉은 어떻게 했을까요? 실망했을까요?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했을까요? 뭐 했었죠? 기도했을 거예요. 저는 그렇게 여러분의 신앙이 대단한 것으로 늘 믿고 있습니다. 어려움을 만나면 기도하는 거예요. 이 사람한테 부탁하고 저 사람에게 울부짖고 그러다가 결국 안 되면 어떻게 해요? 기도하는 수밖에 없잖아요. 인간적으로. 기도부터 먼저 해야 되는데 우리는 늘 그걸 바꿔서 하는 것이 문제지요. 먼저 기도하고 나중에 하나님께서 풀어주심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어떤 순서를 요셉이 했는지 몰라요. 그러나 요셉은 분명히 기도했을 것입니다. 그의 삶을 전체를 들여다보면 그렇게 믿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가장 연약한 성도가 하나님 앞에 울부짖으며 기도할 때에 그 입에, 그 기도하는 입술 앞에 가장 가까운 것이 뭔지 아십니까? 말씀해 보세요. 바로 하나님의 귀예요. 여러분이 기도하면 가장 가까이서 하나님이 귀를 대고 우리의 기도에 귀를 기울여 주신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걱정하지 마시고 늘 기도하시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할렐루야! 이야, 이 위기의 순간 하나님께서 요셉을 어떻게 이끌어 가실까요? 따라합니다.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의 은혜가 있습니다. 25절 그들이 앉아 음식을 먹다가 눈을 들어본즉 한 무리의 이스마엘 사람들이 길르앗에서 오는데 그 낙타들의 향품과 유향과 모략을 싣고 애굽으로 내려가는지라. 아멘. 요셉이 가져온 음식인지는 모르겠어요. 아마 그것으로 생각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동생을 구덩이에 던져놓고는 요셉이 울부짖음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형들은 앉아서 태연하게 식사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만큼 이들의 마음은 지금 완악해졌습니다. 몇몇은 양심의 가책이 있을지 모르겠어요.
이때는 루벤이 자리를 비웠을 때입니다. 아마도 목축이를 핑계대고 야, 나 바빠서 먼저 갈 테니까 너희들도 빨리 흩어져. 그리고 나서 슬그머니 다른 곳에 갔다가 나중에 돌아와서 요셉을 건져주려 했던 거예요. 그런데 또 새로운 상황이 전개됩니다. 세번역 성경은 이때를 그들이 앉아서 밥을 먹고 있는데 고개를 들고 보니 마침 이스마엘 상인 한때가 길르앗으로부터 오는 것이 눈에 띄었다. 이렇게 번역해 놓았습니다. 성경에서는 이 마침이 늘 하나님의 시간으로 나타난다고 말씀드렸죠. 이들이 이곳을 지나간 것은 그저 우연의 일치가 아니었단 말입니다. 치밀하신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가 있었단 말이죠. 짧은 순간 생각하고 있던 또 다른 이복형인 유다가 다른 의견을 내놓습니다. 26절, 27절 읽어보겠습니다. 유다가 자기 형제에게 이르되 우리가 우리 동생을 죽이고 그의 피를 덮어둔들 무엇이 유익할까? 자, 그를 이스마엘 사람들에게 팔고 그에게 우리 손을 대지 말자. 그는 우리의 동생이요 우리의 혈육이니라 하며 그의 형제들이 청종하였더라. 아멘. 유다 역시 동생을 죽인다는 것에 대해서 상당한 부담을 갖고 있습니다. 또 루벤처럼 아버지 야곱에게 마음에 빚이 있는 거예요. 아버지의 뜻을 거스르고 세겜 사람들을 속이고 그 남자들을 전부 다 앞장서서 도륙내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마음에 늘 부담이 있는 것이죠. 맏형이 없던 차에 넷째인 유다가 나서서 형제들을 설득합니다. 형님들, 얘들아, 미우나 고우나 혈육의 정이라는 것이 있고 굳이 우리가 요셉을 죽게 한다면 평생 우리가 마음의 부담을 갖고 살아야 될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차라리 팔아버리면 이익도 얻고 또 좋은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지 않니, 얘들아? 이렇게 형들하고 동생들에게 의견을 제시하는 거예요. 이 말이 현실적인 대안으로 형제들에게 먹혔습니다. 그것도 일리가 있네. 안 그래도 조금 몇몇은 마음에 좀 가책이 있었는데 부담을 좀 덜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너도 나도 다 동조를 합니다. 이제 형제들의 죄목이 직접 살인해서 간접 살인으로, 간접 살인해서 다시 인신매매로 좀 경감이 돼. 그렇지만 이것 역시도 예수님의 해석에 의하면 형제 살인과 마찬가지예요. 어쨌든 이 또한 하나님께서 유다를 통해 일하셨고 형제들에게도 양심의 가책을 주셨기 때문에 쉽게 요셉을 죽이지 않고 팔아버리기로 동조하게 된 것입니다. 따라합니다. 고난은 환경의 변화를 가져옵니다. 28절 읽습니다. 그때에 미디안 사람 상인들이 지나가고 있는지라 형들이 요셉을 구덩이에서 끌어올리고 은 20의 그를 이스마엘 사람들에게 팔매 그 상인들이 요셉을 데리고 애굽으로 갔더라. 아멘. 여기 보면 미디안 사람도 나오고 이스마엘 사람도 나와요. 그러다 보니까 형제들이 미디안 사람에게 판 것인지 이스마엘 사람들에게 판 것인지 확실하지 않습니다. 이스마엘 사람들은 아브라함과 하갈의 자식으로 이삭의 이복형인 이스마엘의 후손들입니다. 그리고 미디안 사람들은 아브라함의 후처인 그두라의 넷째 아들의 후손님들입니다. 그러니까 굳이 따져보면 이삭, 이스마엘, 미디안은 다 이복 형제들인 거예요. 그럼 그 손자떼들이니까 어떻게 해야 돼? 다 6촌 아니면 멀리 가봐야 8촌 형제들 사이. 뭐 요즘 같으면 6촌도 몰라. 사촌도 평생 한두 번 만나면 다행일 때가 참으로 많지 않습니까?
팔촌이면 완전 남이죠. 몰라. 여러분, 팔촌 아세요? 큰일 있으면 운 좋게 한두 번 만날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그만큼. 그런데 당신은 한 대 걸러가면 다 아는 사람들인 거예요. 더구나 야곱의 가문은 어떻습니까? 그 지역의 호족 아니겠어요? 그 지역을 다니는 사람들은 야곱 모르는 사람이 없어요. 또 과거 형제들이 세겜성에서 큰 사고 쳤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사람들은 그 가문을 무시할 수 없는 거예요. 그만큼 뭔가 좀 끝발이 있고 명성이 있는 가문이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미디안 사람들이나 이스마엘 사람들이 모를 리가 없어요. 다 형제들인 거 알아. 그런데 현실은 어떻습니까? 냉혹한 거예요. 무슨 일인지 묻지도 않고 판다고 하니 그냥 사서 가는 것입니다. 다 하나님의 계획이 있었던 거예요. 사람의 마음들을 그만큼 강팍하게 하고 사람들의 귀를 막아버림으로써 하나님은 이 요셉을 애굽으로 보내시고자 했던 것입니다. 이스마엘이나 미디안은 다 아라비아 광야 지역에 거주하면서 그곳에서 살고 있는 부족들입니다. 하나의 대상 무리를 이루어 이집트와 가나안 지역을 오고 가면서 무역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낙타를 여러 필 이렇게 끌고 가면서 그곳에 많은 짐을 싣고 이곳에 길리앗 지역의 향품이라든지 이런 것을 사다가 이집트에 갖다 팔고 이집트에 또 좋은 식량이나 좋은 물품들을 가져다가 다시 가나안 지역에 풀고 하는 이러한 일들을 이들이 하고 있었던 것이죠. 흥정 끝에 형들은 일반 목동의 2년 품삯 해당되고 또 당시 어린 노예값인 은 20세겔에 요셉을 팔아버리고 맙니다. 예수님 때도 그렇고 모세 때도 그렇고 다 노예 하나의 값은 은 30세겔인 거예요. 그런데 20세 미만은 20세겔에 흥정이 되었습니다. 이때 당시 성인이었지만 만 17세인 요셉은 20세겔에 팔리게 된 거예요. 사실 야곱의 아들들은 굉장히 잘 살고 있는 사람들인 거예요. 아버지가 거부고 할아버지도 거부고 자기들도 다 잘 살고 있어요. 또 가정도 꾸리고 있습니다. 이들에게는 그리 큰 돈이 아니에요. 푼돈에 불과합니다. 미드라시에 보면 좋은 신발 10컬레를 사서 서로 나눠 신었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것도 다 지어낸 얘기겠지만 말이죠. 어쨌든 하나님의 계획 아래 가나안에서의 그의 신분과 지위와 삶이 송두리째 뽑혀져서 이제는 애굽을 무대로 하는 애굽으로 옮겨져서 그곳에서 고난의 삶이 시작되는 거예요. 이제 하나님께서는 요셉을 통해 일하실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요셉의 결말이 해피엔딩으로 끝난다는 걸 다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편하게 이 말씀을 들을 수 있어요. 그런데 이때 애굽으로 팔려가는 노예의 신분으로 팔려가는 요셉의 마음은 얼마나 참담하고 두려웠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때로 우리가 피할 수 없는 어려운 일을 만나요. 그것이 인생 아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결코 염려하거나 두려워해서는 안 됩니다. 때로는 건강도 잃고 어떤 때는 사업이나 생업이 잘 안 돼서 월세방으로 내려갈 수도 있는 거예요. 그렇지만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붙잡고 놓지만 않는다면 그것이 다시 회복되고 크게 쓰임받을 수 있는 요셉의 애굽이요 성공의 무대가 될 줄로 믿습니다. 다 지나고 나면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비로소 깨닫고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감사하게 됩니다. 왼쪽이 막히면 앉아서 울고 있을 것이 아니라 오른쪽을 바라보면 그곳에 길이 열려 있고 앞이 막히면 뒤쪽이 열려 있고 사방이 가로막히면
기도할 수 있는 하늘문이 열려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결코 낙심하지 마시기를 다시 한번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미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의 비전을 이루시기 위한 도구로 삼으시고자 선택해 주셨고 구원의 은혜를 베푸시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빌립보서 1장 6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너희 속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가 확신하노라. 아멘. 조금 더 있다, 형편이 되면, 좀 나아지면 그때 충성하고 헌신하고 봉사하겠습니다 라고 미루지 마십시오. 찾아보면 지금도 하나님 앞에 드릴 만한 것이 무궁무진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선한 일을 작정하시고 우리를 통해 이미 당신의 계획하신 일을 시작하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향한 언약의 증서인 거예요. 약속의 보증수표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언약의 증서는 읽어야만 해석이 되고 읽어야만 알 수 있는 거예요. 성경을 읽지 않고 어떻게 하나님의 응답을 받을 수 있겠습니까? 늘 성경 말씀을 내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이면서 하나님의 언약의 증서로 받아들이면서 기도하고 깨달아 알고 내 삶에 적용함으로써 나를 통해 당신의 비전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의 기쁨이요 하나님의 신실한 자녀 되시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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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크신 사랑과 은혜를 진실로 감사하옵고 찬송합니다. 오늘은 고난은 하나님의 섭리임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음성으로 받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이제 그 말씀 따라서 하나님의 언약 안에 머물게 하시고 하나님의 비전을 위하여 온전히 드리는 산제물이 되게 하시고 일생 동안 주님의 권능의 손에 붙잡혀 닳도록 쓰임받는 귀한 그릇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귀로만 듣는 것이 아니라 눈으로만 보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에 적용하며 우리가 뿌리를 내리는 그곳에서 하나님의 뜻에 따라 인생 역전을 이루어가는 하나님의 일꾼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어려운 일 만났을 때 염려하고 근심할 것이 아니라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하시고 그분 우리 주님께 온전히 맡겨드리는 주님의 자녀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옵고 사랑이 풍성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 올립니다. 아멘.